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 우리가 같이 읽어서 아시겠지만 이스라엘 백성들과 아말렉의 전쟁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 전쟁은 이스라엘 역사상 처음으로 치른 전쟁입니다. 그래서 이 아말렉이라는 족속은 누구냐면 에서의 손자였던 아말렉의 후예들입니다. 그래서 지금의 이스라엘 남부에서부터, 그리고 이제 시내 반도라고 하죠. 지금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고 나서 홍해를 건너고 난 다음에 시나이 반도 쭉 밑으로 해서 시내산까지 걸어가고 있는데, 바로 그 시내산까지 광활한 그 광야 지역에 거주하고 있었던 유목민족이 바로 이 아말렉입니다. 그래서 목초지를 찾아서 막 광야를 유랑하다가 다른 족속이나 혹은 이 거상들을 만나면, 상인들, 큰 상인 그룹들을 만나면 그냥 무차별적으로 공격을 해서 약탈했던 광야의 무법자들이 바로 이 아말렉입니다. 그래서 아마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서 광야로 들어왔다는 그 소식은요, 그때 당시에 지금처럼 소식이 빠르지는 않았겠지만 분명히 입소문을 통해서 그 주변의 부족들이나 혹은 나라들이 다 소식을 들어서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아말렉도 그 소식을 들었고, 혹시나 자신들의 터전에 자리를 잡고 살까봐, 혹은 그들이 애굽에서 나오면서 뭔가 우리가 약탈할 것들을 많이 가지고 있을까 싶어서 예의주시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러던 중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디를 지나갔냐면 바로 아말렉이 있었던 그 근처를 지나는 중이었습니다. 바로 그때 이 아말렉 군대가 이스라엘을 쳐들어왔고, 자, 그래서 시작된 전쟁의 이야기가 오늘 본문인 겁니다. 자, 그럼 보통 싸움을 하면요, 먼저 때린 사람이 이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기선제압이죠, 그렇죠? 먼저 때린 사람이 이기는 경우가 많아요. 자, 아말렉이 먼저 공격해 왔습니다. 자, 그러면 먼저 공격을 해 왔으니까 여러분 얼마나 준비를 많이 했겠습니까? 계획도 세웠을 것이고, 작전도 있었을 것이고, 무기도 다 준비를 했겠죠. 그래서 전쟁을 하려고 마음먹은 사람이 아무 생각 없이 광야를 지나고 있었던 사람들보다는 우세할 수밖에 없습니다. 거기에다가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430년을 어떻게 지냈습니까? 노예로 지냈잖아요. 자, 노예로 지냈기 때문에 주는 대로 먹었고, 그냥 주인이 시키는 대로만 하는데 익숙해져 있었던, 즉 노예 근성이 아직도 뿌리 깊이 남아 있었던 상태였습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 어떻게 합니까? 우물을 파낼 힘이 있어도 우물을 팔질 않아요. 도리어 어떻게 합니까? 모세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원망만 하잖아요. 물 달라고. 또 만나와 메추라기를 줘야지만이 살 수 있을 정도로 이제는 뭔가 자립심 자체를 다 잃어버린, 이게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거기에다가 변변한 무기도 없어요. 그러니까 설상가상으로 홍해를 가르고, 자, 지금까지 이끌어 왔었던 모세가 이 아말렉과의 전쟁이 시작됐는데 지휘를 하지 않아요. 모세가 어떻게 했냐면 신출내기 여호수아에게 맡기고 모세가 어디로 갑니까? 산으로 올라가 버렸어요. 자, 모세가 앞장을 서도, 모세가 지팡이를 들고 앞장을 서도 이길까 말까한 전쟁인데, 모세는 아론과 훌을 데리고 산꼭대기로 올라가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상황이니까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한다면 어떠시겠습니까? 걱정되고 무섭고 두렵잖아요. 얼마나 긴장이 되겠습니까? 비유하자면 그 UFC 격투기 선수와 격투기의 격자도 모르는 일반 사람이 싸우는 것과 똑같은 상황이었던 겁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은 어쩔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어쨌든 살아야 되기 때문에, 여호수아와 함께 살아야 했기 때문에 아말렉과 전쟁을 치를 수밖에 없었습니다. 전쟁은 사기가 정말 중요한데, 전쟁을 시작하기도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기가 다 꺾인 터라. 사실 이 전쟁은요, 지는 것은 그냥 눈에 불을 보듯 뻔한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본문을 다 읽었지만 결과는 어떻게 됐습니까? 결과는 어떻게 됐죠? 하나님이 도우셔서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이스라엘이 승리를 했습니다. 이게 오늘 본문이에요. 자, 그러면 이 전쟁이 왜 벌어졌는가 생각을 해본다면, 사실 여러분, 이 아말렉과의 전쟁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신앙의 패러다임의 전환이 되는 사건이었습니다. 여러분.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들어선 이유를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보았으니까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다. 자, 하나님 어떻게 하셨어요? 홍해를 가르시고 건넌 그 다음부터 어떻게 지키셨죠? 이들을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밤에는 불기둥으로 함께 하시면서 그들을 지키고 인도하셨습니다. 이른 아침에는 만나가 이슬처럼 내려서 그 만나를 먹었습니다. 저녁에는 또 고기를 달라고 했으니까 단백질을 먹이시려고 메추라기를 내려주셔서 먹게 하셨습니다. 자, 사람이 살 수 없는 광야에서 생생하게 보이는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과 눈에 보이는 하나님의 임재와 인도하심 속에서 이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전적인 보호 속에서
광야에서 이들은 생존할 수 있었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어떻게 했죠? 문제만 생기면, 조금만 불편해지면 모세와 하나님을 향하여서 불평하고 원망했잖아요. 자, 이러한 신앙의 모습은 어떤 신앙이에요?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이잖아요. 내가 원하는 것대로 되면 좋고 감사하다가 그렇지 않는 상황이 오면 불평하고 원망하는 건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에 머물러 있는 것 원치 않으셨어요. 이들의 신앙을 어린아이의 상태에서 업그레이드, 그러니까 레벨업 하셔야만 했어요. 그래서 아말렉과의 전쟁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한 차원 더 높은 차원으로, 그 신앙으로 이끌어 가셨던 겁니다. 자, 그동안의 문제는 뭐였냐면요, 마실 물과 먹을 것이 없는 이스라엘 내부의 생존의 문제였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어떻게 된 거예요? 내부의 생존의 문제가 아니라 외부의 아말렉이라는 족속이 위협하는 상황, 공격해오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동안은 위기 앞에서 불평과 원망으로 반응을 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그 위기 앞에 본인들이 스스로 칼이나 창은 없었겠죠. 그러나 싸울 만한 무언가를 들고 나가서 싸워야만 했습니다. 그동안은 하나님의 생생한 가시적인 임재와 기적을 경험하면서 그 은혜 속에서 나와왔다면 이제는 어떻게 해요? 무대 뒤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이들이 직접 나가서 싸워야 하는 그때가 바로 이 아말렉과의 전쟁입니다. 이전과는 다른 신앙의 차원이 시작이 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똑같습니다. 우리가 처음 예수를 믿고 영적인 어린아이였을 때는 어떻습니까? 우리 기도에 바로바로 응답해 주시는 그 일들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을 알고 만납니다. 그것 때문에 막 기뻐하잖아요. 응답해 주셔서 너무 기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 그러셨던 것처럼 우리가 영적인 어린 아이의 상태에 머무는 게 아니라 우리가 자라기를 원하신다고요. 영적인 어린아이에서 영적인 청년으로, 영적인 청년에서 자랐다면 거기에 멈추지 않고 누군가를 케어하고 그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할 수 있는 영적인 부모의 자리까지 우리 모두가 자라기를 원하십니다. 그렇게 우리는 자라가야 하고 자라가시길 축복합니다. 죄송해요, 우스갯소리인데 언제까지 누군가가 나를 끌어주고 해야지만 하는 신앙생활까지 머물러 계시면 자존심 안 상하십니까? 자존심의 문제는 아닌데 그런 차원에 머물러 계시는 데 만족하지 마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섬기고 만나고 경험했던 것들이 있다면 그러한 시간들이 쌓여 있으니까 이왕이면 여러분들 영적 청년의 때를 지나서 영적인 부모가 돼서 누군가를 케어하고 격려하고 권면하고 정말 그 신앙생활을 잘 해갈 수 있도록 그 길라잡이를 해줄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거룩한 욕심 내십시오. 그런 거룩한 욕심 갖고 계시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결국엔 우리도 인생의 무대 뒤에서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그러니까 내 눈에 뭔가 결과가 안 보이고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지 않는 것처럼 보이는 순간들이 있다 할지라도 인내하면서 기다리게 하시잖아요. 근데 그 시간이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시간들을 지나게 하시면서 하나님 어떻게 하십니까? 우리 다 경험해봐서 알잖아요. 하나님을 신뢰한다라는 것이 무엇인가를 배우게 하시잖아요. 그래서 영적으로 성장한다는 이 말은 결국 이런 뜻이잖아요. 하나님을 신뢰하게 되어간다. 모든 일에 있어서 하나님을 신뢰하게 되어가는 것, 이게 바로 영적인 성장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의 사람으로 계속해서 빚어가고 계시는 거예요. 그 과정 속에 우리 모두가 있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오늘 구절을 보시면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를 위하여 사람들을 택하여 나가서 아말렉과 싸워라. 내일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 꼭대기에 서리라. 그러니까 신학자들의 연구에 따르니까 이 산이 약 한 220m 높이가 되는 산이고요. 그래서 그 밑에 르비딤 광야, 평원이죠. 거기가 쭉 내려다 보이는 그런 곳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홍해를 건널 때처럼 모세가 앞에서 지팡이를 들고 나아가는 게 더 나으실 법한데, 그렇죠? 아말렉이 쳐들어와요. 그럼 홍해를 갈랐던 지팡이를 들고 모세가 지팡이를 딱 손에 들고 이렇게 나가서 싸우는 게 훨씬 낫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새로운 차원의 싸움으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아말렉과 싸웠습니다. 모세는 아론과 훌과 함께 산 꼭대기로 올라갔습니다. 자, 11절을 보시면 모세가 손을 들었어요. 두 손을 들었습니다. 지팡이를 쥐고. 자, 이게 어떤 의미냐면 시편 28편 2절 보실까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주의 지성소를 향하여 나의 손을 들고 주께 부르짖을 때 나의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소서. 자, 손을 든다는 건 뭘 말하는 거냐면 바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는 그 지팡이를 손에 들고 두 팔을 하나님을 향하여서 들고 산 꼭대기 위에서 기도했던 겁니다. 자, 그런데 이때 모세의 나이가 몇 살이었죠? 이때 몇 살이었을까요? 모세의 나이. 우리가 출애굽기 성경 퀴즈 안 했나요? 했나요? 안 했나요? 80세입니다. 80세. 그렇죠? 40년 애굽에서 40세 때 이제 도망쳤고 광야에서 미디안 광야에서 40년을 살고 80세 때 하나님께 부름을 받아서 출애굽을 한 거잖아요. 출애굽을 한 지 요 시기가 몇 달 안 됐을 때였습니다. 80세예요. 자, 그러면 80세의 노인이 그 지팡이가 뭐 좀 큽니까? 모세가 들고 있었던 지팡이가 양떼를 돕는 길다란 지팡이였다 보니까 그 지팡이를 들고 있자니까 팔이 아파하고 자꾸 손이 내려옵니다. 아마도 이렇게 들고 있으면서 이빨로 손을 좀 내려오지 않게 하려고 안간힘을 썼지만 팔이 아파서 계속해서 내려왔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됐습니까? 아말렉이 이기는 거예요. 모세가 그 모습을 딱 보면서 놀라서 다시 손을 듭니다. 그러자 이번에는 이스라엘이 치고 나가서 이기기 시작합니다. 자, 그 곁에 함께 갔었던 아론과 훌은요, 기도에 대한 확신이 없었던 사람들입니다. 왜 올라갔냐면 모세가 같이 가자고 해서 올라갔고 그저 모세를 수행하기 위해서 보조하려고 올라갔던 사람이 아론과 훌이에요. 자, 그런데 가만히 지켜보고 있습니다. 모세의 팔이 올라가 있을 때는 이스라엘이 이겨요. 근데 팔이 내려와 있을 때는 아말렉이 이기는 게 눈에 보이기 시작합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이게 기도의 능력을 현장에서 봤던 거예요. 그러다 아론과 훌이 어떻게 합니까? 모세가 앉을 수 있는 돌을 준비해서 모세를 앉힙니다. 그리고 자기들의 손으로 모세의 손이 내려오지 않게 한쪽 팔씩 붙잡고 모세의 팔이 내려오지 않게 한 거예요. 그래서 지팡이를 든 모세의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결과는 뭐였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겼어요. 자, 아마 그렇다면 산 꼭대기 위에서 모세와 아론과 훌이 이렇게 하고 있었다면 밑에서 아말렉과 싸우기도 전에 사기가 꺾였지만 살기 위해서 아말렉과 싸우고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모습이었을까요? 본문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상상을 할 수가 있어요. 사기가 꺾여서 어쩔 수 없이 살아야 해서 시작한 전쟁입니다. 근데 파죽지세로 아말렉을 막 몰아붙이는 거예요. 야, 이대로 가면 우리가 이기겠다. 승리의 확신이 듭니다. 근데 쉽게 이길 것 같았는데 갑자기 아말렉이 밀리는 듯 싶다가 저항하면서 강하게 밀고 들어옵니다. 만만하게 생각했는데 쉽게 이길 거라고 쉽게 생각을 했는데 도리어 이스라엘이 또 밀리기 시작합니다. 왜 이러는지 싶어서 막 이스라엘의 전열이 막 흐트러지는 거예요. 아말렉이 함성을 지르면서 이스라엘 막 몰아붙이기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이런 일들이 계속 반복되는 거예요. 이길 것 같은데 이기지를 못하고 자꾸 밀립니다. 또 밀리는 것 같아가도 다시 전세가 역전이 되는 것을 반복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다가 그렇게 아말렉과 함께 싸우는데 한 사람이요, 저 산 꼭대기 위에 있었던 모습을 지켜보고 있었던 한 사람이 소리를 지릅니다. 저 산 위로 한번 봐요. 그 소리에 사람들이 그 싸우는 과정 가운데 싸우다가 그 가리키는 것을 봐요. 산 위에 모세가 서 있었습니다. 근데 두 손을 번쩍 들고 서 있어요. 평소에 모세가 하나님을 향해 기도하던 모습을 늘 봐왔던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그러니 대번에 알았죠. 모세가 기도하고 있구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합니다. 모세가 우리를 버리고 간 것이 아니었구나. 모세의 손이 높이 들린 것을 봐. 지금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는 것이 분명해라고. 그런데 이들의 눈에 들어온 것은요, 모세의 손만이 아니었어요. 손에 뭐가 쥐어져 있었습니까? 지팡이요. 근데 그 지팡이는 그냥 지팡이가 아니잖아요. 모세의 손에 들려져 있었던 그 지팡이를 보았을 때 이들은 지팡이로 진 모세의 손이 하늘 높이 들려서 내려오지 않았던 불과 몇 달 전에 선명한 장면이 떠올랐습니다. 바로의 군사들에게 쫓기면서 이들이 앞에 넘실거리는 홍해가 가로막고 있었을 그때, 사면초가의 위기 속에서 다 죽게 되었다고 벌벌 떨고 있었을 때였습니다. 그때 자기를 원망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모세가 어떻게 합니까? 그 홍해를 향하여서 지팡이를 든 손을 높이 지켜들고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그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얼마 전에 경험했던 일이었기 때문에 생생하게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다 기억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출애굽기 14장을 보면요, 모세의 손과 지팡이가 어떤 역사를 일으켰는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14장 16절 같이 한 목소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그것이 갈라지게 하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서 마른 땅으로 행하리라. 출애굽기 14장 26절 27절 또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물이 애굽 사람들과 그들의 병거들과 모세가 곧 손을 바다 위로 내밀매 새벽이 되어 바다의 힘이 회복된지라. 애굽 사람들이 물을 거슬러 도망하나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을 바다 가운데에 엎으시니. 이스라엘 백성은 산 위에서 지팡이를 들고 기도하는 모세를 보면서 홍해가 갈라졌던 그날 밤을 기억했습니다. 모세의 지팡이가 하늘을 향해서 높이 들리고 하나님께 기도하자마자 그들의 눈앞에서 홍해가 갈라지고 마른 땅이 되던 그 밤, 그리고 창과 칼과 마병을 들고 쫓아온 애굽의 군대가 그 바다에 휩쓸려가던 그 시간, 그날을 기억했습니다. 그 순간 이스라엘 백성들이 깨달은 거예요. 기도가 가장 강력한 무기구나. 모세가 우리 앞에서 이끌 때 이 전쟁에서 이기는 게 아니라 모세가 저 산 위에서 지팡이와 손을 들고 하나님께 기도할 때 우리 앞에 아말렉 군대도 홍해처럼 갈라지는 거구나. 저 손이, 기도하는 저 손이 들려져 있는 한 우리의 전쟁은 이미 승리한 것과 같구나. 이걸 드디어 깨달은 거예요. 그 순간 이스라엘 백성들의 사기가 충천해졌습니다. 여호와께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누가 우리를 대적하려 하면서 전쟁 한번 해보지 않았던 사람들인데 아말렉 군대와 싸우기 시작했는데 기가 막히게 싸웁니다. 그러다가 치치면 또다시 눈을 들어서 산 꼭대기에 모세가 기도하는 모습을 봅니다. 어김없이 모세의 두 손이 하늘 높이 들려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또 힘을 얻어서 싸우는 거예요. 이렇게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이스라엘이 승리했던 겁니다. 자, 이 전쟁의 승리 후에 하나님께서 여호와 니시라는 하나님의 이름을 알려주셨습니다. 여호와 니시는 여호와는 나의 깃발이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그럼 깃발은 어떤 상징합니까? 깃발은 승리의 상징이잖아요. 그러니 여호와는 나의 깃발이라는 의미는 이런 뜻이 되겠죠. 여호와는 나의 승리라는 뜻이 돼요. 여러분, 그래서 당시 전쟁에서 지는 문제, 이기고 지는 문제는 오늘날의 스포츠 경기에서 지고 이기는 것과는 차원이 다른 문제입니다. 오늘날의 전쟁도 마찬가지지만 전쟁에 치면 어떻게 되죠? 모든 것을 다 빼앗기는 거예요. 일단 기본적으로 남자들은 다 죽임당하는 겁니다. 어린아이에 이르기까지 모든 남자들은 다 죽고요. 그리고 여자들은 겁탈을 당하고 종으로 끌려갑니다. 한 나라 혹은 한 민족 전체가 지구상에서 사라질 수 있었어요. 그게 전쟁입니다. 즉 이기면 사는 거였고 지면 죽는 겁니다. 자, 이 전쟁에서 모세가 기도하는 손이 내려오지 않으면 이겼고 기도하는 손이 내려오면 졌습니다. 이건 뭘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시는 겁니까? 이거 아니겠어요?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하면 살고 기도하지 않으면 죽는다는 것을 가르치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들은 무슨 일이 있어도 모세의 손이 내려오지 않았을 때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이겼었던 것처럼 이 땅을 살아가면서 영적 전쟁 속에서 승리하기를 원한다면, 세상 가운데서 믿음을 지키면서 승리하며 살기를 원한다면 무슨 일이 있어도 기도를 중단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을 이 사건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는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는 한은 승리합니다. 여러분, 그 마가복음 1장 35절을 보면요, 예수님께서 루틴으로 하셨던 일을 기록하고 있어요.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서 거기서 기도하시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렇게 바쁘셨는데, 근데 결코 바쁘게 살지 않으셨어요. 조급해하지 않으셨습니다. 허둥지둥 서두르시는 법도 없으셨습니다. 초조하지도 않아 하셨고 조용하고 평안하셨고요. 그리고 풍성하게 사셨어요. 수많은 군중들 속에 항상 둘러싸여 사셨지만, 근데 보십시오, 그들에게 단 한 번도 휘둘리지 않으셨어요. 우리는 예수님께서 수많은 사람들의 병을 고치시고 귀신을 대어 쫓으시고 오병이어와 같은 기적을 일으키시고 엄청난 설교를 하신 그 일들을 보면서 감탄을 합니다. 우리는 눈에 보이는 일들만 주목을 해요. 그런데 여러분, 더 중요한 것은요, 눈에 보이지 않는 데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뭐냐면, 주님께서 그렇게 피곤하게 하루 종일 사역을 하시고 나서 늘 다음날 새벽이 되시면 일찍 일어나셔서 한적한 곳, 조용한 곳으로 가셔서 어떻게 하셔서 혼자 기도하셨습니다. 혼자 기도하신 거예요. 누가복음 6장 12절과 13절을 보면 또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냐면, 어떨 땐 산으로 가셔서
밤이 새도록 철야 기도를 하셨어요. 이게 이 습관이 예수님의 그 공생의 기간 내내 지속이 되었습니다. 자, 여러분들 생각 기도는 누가 하는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기도는 누가 하는 것이라고 생각하세요? 능력이 부족한 사람이 하는 것이라는 생각 우리가 하지 않습니까? 맞잖아요? 자, 만약에 능력이 부족한 사람이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기 위해서 기도해야만 한다면 이 세상에서 가장 기도가 필요 없으신 분은 누구실까요? 예수님이시잖아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인격이 부족하십니까? 뭐 능력이 부족하십니까? 부족하신 것이 하나도 없으셨어요. 자, 그런데 성경을 보면 예수님은 드문드문 기도하셨던 것이 아니라 항상 기도하셨습니다. 항상. 그러니까 예수님의 생애는 기도로 시작해서 마지막 그 십자가 위에서 기도로 끝을 맺으셨어요. 예수님은 끊임없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셨습니다.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누리셨습니다. 그리고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와 그 능력을 무엇을 통해서 공급받으신 거냐면 기도를 통해서 우리 예수님도 공급받으셨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주목하고 와 대단하다고 놀라는 예수님의 눈에 보이는 그 모든 사역의 엄청난 힘은 바로 어디에서 나온 거냐면 우리가 주목하지 않는, 바로 보이지 않는 그 기도에서 나왔습니다. 바쁜 것, 일이 많은 것, 문제와 상황이 어려운 것이 문제가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과 기도로 교제를 갖지 못하는 것이 문제잖아요. 모든 갈등과 고민과 복잡함과 목마름의 모든 원인, 자꾸 우리는요 다른 데서 이유를 찾거든요. 그런데 그 모든 원인은 어디에 있냐면 하나님과의 깊은 기도의 교제가 부족하기 때문에 그 모든 것들이 생겨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삶의 문제나 갈등이 위기라고 생각하지만 진짜 위기는 그게 위기가 아니에요, 여러분. 진짜 위기는 뭡니까? 기도의 위기요. 기도하지 않는 것이 진짜 위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시대를 가만히 보시면 어제 목요일 날에도 이제 오랜만에 저희 그 대구에 사시는 고모부 목사님이 은퇴하셨어요. 이제 81세신데 왜 예전에 우리 교회 함께 신앙생활 하시던 우리 신지영 집사님 아버님 목사님 또 그리고 경주에 계시는 또 저희 장로님이신 또 작은 아버지하고 작은 어머니 또 필리핀 선교사님 네 분 오랜만에 뵀는데 식사를 잠깐 하면서 그런 얘기를 기도원 이야기가 나온 거예요. 그래서 요즘에 지방의 대구 쪽에 있는 기도원들도 가보면 텅텅 비어있다는. 여러분 예전에 오살레 기도원 저도 종종 갔었거든요. 오살레 기도원 예전에 불과 몇 년 전입니까? 이게 한 10년 전, 20년 전일까? 20년 전이 오래됐네요. 15년 전 혹은 뭐 그 정도쯤 가면 오살레 기도원 막 발 디딜 데가 없었습니다. 기도굴에 들어가서 기도를 하고 싶었는데 기도굴에 들어가려면 그 진짜 먼저 가서 선점하지 않으면 기도굴에 들어가지도 못했어요. 그 다음에 여기 안양 갈멜산 기도원도요. 기도원에 가면 막 아시잖아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기도하고 있었습니까? 근데 요즘은 어떤가요? 요즘은 기도하지 않아요. 기도하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뭘까요, 여러분? 왜 이렇게 기도하지 않는 걸까요? 요즘 이 시대에 우리들은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네, 먹고 살만하기 때문에. 원래 먹고 살만하면 하나님을 떠나고 배신하는 게 성경 보세요. 그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입니다. 반복돼요. 역사는 반복된다는 말이 있잖아요. 유럽도 그랬고요. 미국도 그랬고 우리나라도 똑같은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니 교회가 힘을 잃었다. 그리스도인들이 영향력이 없다. 그 이유는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기도를 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바라지 않기 때문에. 그냥 내 사는 삶의 어떤 것들이 너무나 편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찾지를 않아요. 그런 기도의 능력을 모르죠. 사무엘상 1장을 보면 여러분이 잘 아시는 한나가 나와요. 자식을 낳지 못해서 그녀의 인생은 그냥 암흑이었습니다. 낙심했었고 우울함으로 꽉 차 있었어요. 남편이 아무리 위로를 해도 소용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근데 그 시간에 한나는 어떻게 합니까? 그냥 거기에 주저앉지 않았어요. 하나님께 가서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며 통곡합니다. 근데 하나님과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고 통곡하는 가운데 하나님과 심정이 통해요. 하나님의 그 능력이
기도를 통해서 한나를 완전히 변화시켜요. 그래서 1장을 보면 한나가 너무도 괴롭고 우울하고 어두운 그 자체였지만 2장으로 가잖아요. 분위기가 확 바뀌어버립니다. 2장 사무엘상 2장 1절과 2절 함께 보실까요? 같이 한 목소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한나가 기도하여 이르되 내 마음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내 뿔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높아졌으며 내 입이 내 원수들을 향하여 크게 열렸으니 이는 내가 주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기뻐함이니이다. 여호와와 같이 거룩하신 이가 없으시니 이는 주밖에 다른 이가 없고 우리 하나님 같은 반석도 없으심이니이다. 아멘. 자, 여기 낙심과 우울함이 보이십니까? 하나도 보이질 않아요. 고백하잖아요. 내 마음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내 뿔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높아졌으며 라고 고백을 하고 있어요. 기도 속에서 함의 능력이 임한 겁니다. 어떤 능력입니까? 그녀의 마음 안에 하나님으로 인한 기쁨과 만족과 평안함으로 가득 채워 주셨던 거예요. 즉 기도 속에서 하나님과 심정이 통하고 하나님을 만나고 나니까 한나는 이제 더 이상 낙심과 우울함으로 꽉 차 있는 사람이 아니었던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내가 계획하고 생각한 일들 정말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 틀림없이 잘 돼야지 마땅해요. 그런데 이상하게 뭔가 하나씩 틀어집니다. 막 일이 막 무산될 위기에까지 처하게 됩니다. 그럼 우리 이런 생각을 쉽게 하죠. 야, 이거 이상하다. 계획을 이렇게 철저하게 세웠으니까 이거 틀림없이 돼야 되는 일인데 이거 뭔가 좀 운이 없나 보다. 이거 재수 없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을 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들 운이나 재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건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운이 어디 있습니까? 운이 없습니다. 우리에게 운이 없어요. 그건 믿지 않는 사람들이 봤을 때 운을 이야기하는 것이지 하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들의 운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이런 상황이 왔을 때 정말 영적인 현실에 눈을 뜬 사람은 알아요. 이게 재수가 없어서도 아니고 운이 없어서가 아니라 내가 기도해야 할 때구나. 하나님이 내가 하나님 앞으로 나와서 기도하라고 부르시는 거를 캐치합니다. 그리고 주님 앞으로 와요.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기도할 상황을 알고 난 다음에 무릎을 꿇고 기도의 두 팔을 번쩍 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을 합니다. 하나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하나님, 저를 위하여서 대신 싸워주십시오. 전쟁의 승리가 저의 힘에 있지 않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음을 제가 인정합니다. 기도의 두 손을 높이 듭니다. 그러니 하나님, 저를 대신해서 싸워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합니다. 인생에 어떤 문제들이 있으십니까? 가정의 문제가 됐든 자녀의 문제가 되었든 질병의 문제가 되었든 사업의 문제가 되었든 어떤 것이 되었든 그 문제가 우리 안에 닥쳐왔다. 이 말은 뭐냐면 주님이 부르시는 거예요. 너 혼자 싸우지 마라. 너 혼자 싸우다가 이렇게 버겁고 힘든 거 아니니? 나에게 와라. 나에게 맡겨라. 그러면 네가 맡기면 내가 대신 싸울게. 하나님이 이렇게 부르시는 겁니다. 저는요, 우리 모두가 다 인생 속에서 그런 일들이 생겼을 때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시는 음성을 캐치하고 하나님께 맡기며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자, 여러분, 치열한 현장 속에서 기도의 손을 든다. 이건 뭐냐면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손 아래 있다라는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겁니다. 기도의 손을 드는 것은 뭐냐면 싸움의 현장에 보이지 않으시지만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인정하는 겁니다. 기도의 손을 드는 것은 뭐냐면 눈에 보이는 현실보다 문제보다 더 크고 분명한 현실이신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은 누구를 기뻐하시는지 아세요? 하나님을 인정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인정하는 사람 하나님 기뻐하십니다. 우리도 똑같잖아요. 사람들도 누군가 나를 칭찬해주고 인정해주면 그 사람에게 우리가 더 주목하고 기쁘잖아요. 똑같아요. 하나님은, 그러니까 생각해보세요. 세상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인정하지 않을 때 나 홀로 하나님을 인정한다. 하나님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그러니 여러분 인생 속에서 하나님을 두 팔을 들고 기도하시면서 하나님이 인정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기도할 때 우리를 승리하게 하시는 하나님께서요, 모든 일들 속에서 우리를 승리하게 하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 속에서 당신의 이름을 뭐라고 알려주신 겁니까? 여호와 니시, 여호와는 나의 깃발이라는 이름을 알려주신 거예요. 자, 그럼 한 가지 질문을 던져봐야 돼요.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사람에게 승리를 주신다고 분명히 약속하시고 계시거든요. 그럼 이 승리가 뭘까요? 하나님이 기도하는 사람에게 주시는 승리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는 흔히 기도하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승리를 가리켜서 문제가 완전히 없어지는 것,
내가 원하는 대로 문제가 다 해결되는 이 만사 형통을 생각합니다. 그것일 수도 있지만 그러나 만사 형통을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신 승리는 그걸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이겁니다. 어떤 고난 속에서도 좌절하거나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그걸 이겨내는 것. 그 과정을 통해서 예수님의 인격과 성품을 닮아가면서 더 성숙해져 가는 것. 세상이 주는 그 절망감 앞에 굴복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과 소망을 붙들고 끝까지 주님 붙잡은 손 놓지 않고 그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것. 이게 승리입니다. 또 우리가 구원받았지만 여러분, 우리 다 인정하는 거 뭡니까? 우리 다 구원받았어요. 용서받은 죄인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습니까? 여전히 우리 죄의 본성과 싸우잖아요. 우리 내면 안에 미움이 있고 시기가 있고 질투가 있고 교만함이 있고 욕심이 있고 음란함들이 있습니다. 수많은 그 유혹들 앞에 우리가 무너지고 그 수많은 유혹들이 우리를 넘어뜨리려 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자, 이러한 죄의 유혹들이 많은 가운데에서 우리가 성령의 도움을 구하면서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 막 맡기며 기도합니다. 그리고 말씀에 순종함으로 죄의 유혹을 물리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삶을 사는 것, 이게 승리하는 삶이에요. 승리하는 삶이 또 뭡니까? 이거 아니겠어요? 세상에 끌려가질 않아요. 세상의 가치관과 유행을 따르지를 않습니다.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세상에 순응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주시면 감사함으로 누리지만 없다고 해서 비관하거나 열등감에 빠지질 않습니다. 산의 진미가 차려지면 감사함으로 먹고 다음날 그 모든 것이 다 사라져도 기쁘게 남을 먹고 물 마실 줄 아는 자족하는 삶을 삽니다. 성공가들을 달리다가도 갑작스럽게 위기를 만나 내리막을 겪는다 할지라도 좌절하질 않아요. 하나님이 새로운 삶과 기회를 열어주실 것을 믿기 때문에 이 삶이 바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시는 승리하는 삶입니다. 이 삶은 누가 산다고요? 기도하는 사람. 하나님께 맡기면 기도하는 사람이 바로 이 승리하는 삶을 삽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요, 물질적인 가치관이 너무도 팽배한 이 시대 속에서 이렇게 기도하면서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말 주고 싶으신 이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이러한 삶을 산다면 우리가 뭐 말하지 않아도 우리 주변에 믿지 않는 사람 우리 보면 딱 압니다. 하나님 살아계시는구나. 여러분, 그런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치열하게 기도의 자리에서 싸우셔야 합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그 승리의 삶이 우리에게 주어지질 않아요. 그런데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이 승리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모세의 손에 지팡이가 들려 있었잖아요. 이게 뭘 상징하는지 아십니까? 예수님의 십자가를 상징합니다. 모세가 지팡이를 든 것처럼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나무 위에 서 계십니다. 모세가 팔을 들고 있으면 이스라엘이 승리한 이 일은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통해서 세상의 죄와 사망의 권세에 대한 궁극적인 승리가 주어질 것을 상징하고 있는 겁니다. 아말렉과 싸우는 이스라엘을 중보하던 사람은 누구였습니까? 산 위에서 기도하고 있었던 모세였습니다. 오늘 우리를 위에 중보하고 계시는 분은 누구십니까? 여러분, 예수님이세요. 부활하신 예수님은 지금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하나님께 간구하시기 위해서 하나님 아버지 우편에 앉아 계십니다. 자, 말씀 보실까요? 로마서 8장 34절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우편에 앉아서 뭐하고 계신다고요?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고 계십니다. 자, 히브리서 7장 24절 25절 말씀 또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예수는 영원히 계심으로 그 제사장 직분도 갈리지 아니하느니라.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아멘.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는 주님은 지금 이 순간도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당신의 생명을 기꺼이 내어주실 만큼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제가 요즘 계속 강조하지만 여러분이 무엇을 잘해서도 아니고 예뻐서도 아니고 능력이 출중해서도 아니에요. 그 모든 것 다 소용 필요 없고 하나님은 여러분을 그냥 존재 자체로 너무나도 기뻐하십니다.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하신다.
스바냐 3장 17절 말씀처럼 지금 이 순간도 주님이 여러분을 바라보시는 눈빛은 어떤 눈빛이라고요? 이거요. 꿀이 막 뚝뚝 떨어지는 너무 사랑스러워서 어쩔 줄 몰라 하시는 그 눈빛으로 지금 여러분을 보고 계십니다. 이게 믿어지십니까? 믿어지세요? 이게 믿어져야 돼요. 이게 믿어지지 않으면 기독교의 진짜 진리를 모르는 겁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사랑 그 자체이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에게 주고 싶으신 것이 뭐겠습니까? 사랑이거든요. 어떤 사랑이요? 예수님을 통해서 보여주신 나를 그냥 존재 자체로 너무나도 기뻐하시는 그 사랑이에요. 이거 그런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예수님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사람들에게요, 가장 좋은 것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기도하고 계신 거예요. 누구를 위해서요?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사람을 위해서. 2000년 전 예수님께서 갈보리 언덕 십자가 위에서 주여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은 아무것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저렇게 하는 것입니다 하면서 중보기도 하셨습니다. 바로 이 중보기도처럼 오늘도 십자가 위에서 우리의 시험과 고난을 대신해서 우리 주님은 끊임없이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고 계신 거예요. 주여 누구누구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저 사람은 악한 사람이 아니라 몰라서 저런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주님 아버지 저 사람을 붙잡아 주십시오. 연약해서 흔들리고 의심하고 있는 것이지 하나님을 부인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저 삶의 문제 가운데 있었던 모든 문제들 하나님 그것을 견디고 이겨낼 수 있는 힘을 주시고 하나님 돌파해내게 하여 주십시오라고 지금 이 순간에도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고 계십니다. 자, 그러니 기도해야겠습니까? 안 해야겠습니까? 기도해야죠. 기도해야죠. 예수의 이름으로. 제가 교회 안에서 보면 교회 안에 막 수많은 어려움들을 겪고 계신 성도님들이 참 많잖아요. 물론 뭐 항상 그런 것은 아니고 어떤 때마다 그런 어려움들을 지나가시는 분들을 얘기를 듣고 그분들을 위해서 항상 기도합니다. 그런데 보면 뭐 너무 어려워서 진짜 어떻게 감당하실 수 있을까 싶은 어떤 그런 분들을 보는데 근데요 이겨내셔요. 근데 어떤 분들이 이겨내시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의 자리에 와서 그 두 팔을 들고 하나님의 은혜와 도움을 구하시는 성도님들은요 대화를 나누면 절망의 말을 하지 않으시더라고요. 항상 소망의 말, 하나님이 이르는 믿음의 고백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 고백들을 해 나가면서 그건 각 성도님들마다 그 어려움들을 헤치고 승리하게 하시는 그 기간은 다 달라요. 한 달이 될 수도 있고, 세 달이 될 수도 있고, 6개월이 될 수도 있고, 1년이 될 수도 있고, 3년이 될 수도 있고, 어떤 분들은 20, 30년이 될 수도 있지만, 그러나 가까이서 보면 간증의 고백을 들어보면 결국에는 하나님이 승리케 하시더라고요. 마침내는 승리케 하시더라고요. 아마 이 자리에도 그러한 시간들을 지나오신 분들이 계시잖아요. 저는 지금 이 순간도 저의 주어진 어떤 삶의 모든 것들을 감당해 나갈 때 제가 이걸 돌파해낼 수 있고 견뎌낼 수 있고 인내할 수 있는 유일한 이유, 기도가 없었으면 어림도 없죠. 기도가 없으면 어림도 없죠. 그러니 여러분, 기도는요 의무가 아니라 특권이잖아요. 하나님 누구의 기도만 들으십니까? 자녀의 기도만 들으세요.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자녀의 기도만 들으시고 그 기도하는 사람에게 승리를 약속하셨습니다. 자, 그러니 늦지 않았으니까 여러분의 모든 것을 두고 여러분 혼자 싸우시려면 여러분 혼자만의 문제지만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께 맡기면 그 다음부터 누구의 문제가 되는 거예요? 이제 더 이상 우리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문제가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이렇게 약속을 하셨어요. 너희가 내 아들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다 응답하겠다. 자, 하나님이 신실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당신께서 하셨던 약속의 책임을 지셔야 합니다. 즉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인생 속에서 승리하게 하시지 않으신다면 그건 하나님께서 스스로에게 먹칠을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절대 그렇게 하지 않으십니다. 당신의 영광을 위하여서 당신께서 하셨던 약속을 신실하게 지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십시다. 이 자리에 오신 거 너무 잘하셨고 앞으로도 주 앞에 서는 그 순간까지 우리 기도하십시다.
그래서 저는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이 한 분도 빠짐없이 기도하는 사람에게 약속하신 그 승리하는 삶을 누리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시고 여호와 니시 승리하게 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알려주셨잖아요. 자, 오늘 한 가지 생각해 봐야 돼요. 근데 이 일이 일어나기 전에 어떤 일이 있었죠?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을 나눴는데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했죠? 하나님께 불평하고 원망하면서 어느 자리까지 갑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하나님을 시험했습니다. 이런 뜻이라고 지난주에 말씀드렸어요. 하나님 정말 살아계시다면, 우리와 정말 함께하고 계시다면 물을 좀 주십시오. 그 물 주시면 그러면 믿겠습니다 라는 말이었어요. 하나님 입장에서 어떤 상황입니까? 이건 지금 당장 치셔도 이상하지 않을 상황이잖아요. 그런데 그런 가운데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치신 게 아니라 어떻게 하신 겁니까? 반석에서 샘을 내셔서 그들로 하여금 마시게 하셨고, 그 다음에 바로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이기게 하셨어요. 그리고 나서 승리케 하시는 하나님의 이름 여호와 니시라는 이름을 그들에게 알려주셨습니다. 뭘 말합니까?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가 잘하고 내 상태가 좋을 때만 여호와의 니시의 이름을 가르쳐 주시는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계신가 안 계신가 의심이 드는 그때에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러셨던 것처럼 오히려 하나님은 보란듯이 승리하게 하시는 여호와 니시의 이름을 가르쳐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어려워도 아무리 고통스러워도 내 눈앞에 어떤 소망이 보이지 않는 것처럼 느껴진다 할지라도 예수 믿는 거 포기하지 마십시오. 무슨 일이 있어도 하나님 곁에 붙어 계십시오. 여러분, 욥을 한번 생각해 보시라고요. 부자 중에 부자였습니다. 근데 하루아침에 재산 다 날아가 버렸고 10자녀와 부귀영화 다 잃어버렸어요. 아내까지도 조롱을 하잖아요. 이 상황이 됐는데 하나님을 저주해버려라 라고 얘기할 만큼 아내에게도 조롱을 받았던 욥입니다. 그래도 욥이 뭐라고 고백했습니까? 주시니도 여호와시요 취하시니도 여호와이시니 하나님의 이름이 찬송 받으시리로다 라고 고백합니다. 대단한 고백이죠. 그런데 욥기서 전체를 한번 읽어보십시오. 욥은 이 고백을 할 때를 빼고 나머지 그 모든 시간을 기쁘지 않았습니다. 기쁘기는 뭐가 기쁩니까? 슬펐고 위로가 필요했고 고통 속에 있었어요. 하나님이 원망스러웠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욥이 정말 잘한 게 있어요. 그런 상황 속에서도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담을 쌓질 않았어요. 담을 쌓질 않았어요. 아프면 하나님 저 아픕니다. 슬프면 하나님 저 너무 슬픕니다. 괴로우면 하나님 저 정말 너무 괴롭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슬퍼요, 외로워요, 괴로워할지라도 하나님이 뭐가 필요하냐고 하면서 하나님 이제 필요 없습니다라고 하면서 문 걸어 잠고 잠수타지 않았어요. 욥의 감정이 어떻더라도 그 감정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해결을 보려고 했지. 기쁠 때는 하나님 앞에 나왔다가 슬플 때, 일이 안 될 때는 그럼 그렇지, 하나님 안 계셔, 교회도 없다, 다 거짓말이다, 이렇게 하면서 등지다가 또 갑자기 어느 날 날씨가 맑고 머리도 개운하고 일도 좀 잘 풀리고 그러면 하나님 죄송해요 하면서 고개 내밀지 않았어요. 여러분, 인생을 살면서 우리는 예수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잖아요. 우리의 모든 고민은 하나님 안에서 하는 겁니다. 그러니 화가 나고 괴롭고 너무 막 분통하고 원망이 쏟아져 나올 때, 제가 언젠가 말씀드렸지만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실 때 제발 점잔 떨지 마시라고요. 그 감정들 다 쏟아내시라고요. 왜 하나님 아버지 앞에까지 와서 그렇게 점잔을 떠십니까? 오히려 하나님 이렇게 생각하실 거예요. 너 내 앞에 와서까지 너 왜 그렇게 포장을 하냐고. 하나님 앞에 다 쏟아내는 거예요. 아무리 어려워도 예수 믿는 거 포기하지 마십시다. 무슨 일이 있어도 다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 곁에 딱 붙어 계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문제도, 우리의 소원도, 우리의 안타까움과 우리의 슬픔과 우리의 눈물까지도 모두요, 우리 십자가의 주님을 붙들고 주님 도와주세요라고 기도하며 나아가십시다. 그럴 때 하나님 분명히 약속하시잖아요. 뭘 약속하셨습니까? 승리를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니 오늘 이 밤도 어떤 이유가 되었든, 어떤 고통과 아픔과 문제가 계시다 할지라도, 문제를 가지고 왔다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 다 쏟아내십시다.
그럴 때 이 밤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위로하여 주실 것이고 다시 살아갈 힘도 주실 것이고 용기를 더하여 주실 것이고 아니면 이 밤이 정말 승리를 경험케 하는 복된 밤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찬양팀 다 올라와 주실까요?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그 유진 피터슨이라는 돌아가셨어요. 신학자이자 목사님이셨는데 이분이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이 말이 정말 가슴에 남고 정말 맞는 말이에요. 잘 들어보세요.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과의 추억이 없다.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과의 추억이 없다. 정말 맞는 말 아닙니까? 우리가 언제 하나님과의 추억이 있어요? 여러분 언제 하나님과의 추억이 있죠? 우리 잘 생각해 보시면 기도할 수밖에 없어서 하나님을 찾았을 때, 그때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 속에 들어오셔서 위로하시기도 하셨고 눈물 닦아주시기도 하셨고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함을 누리게 하시기도 하셨고 문제를 풀어주시기도 하셨고 문제를 돌파하는 승리하는 삶을 허락하시기도 하셨잖아요. 그래서 기도를 많이 하는 사람은 하나님과의 추억이 많습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이 따분하지 않아요. 신앙생활이 재미없다, 따분하다는 사람 누군지 아세요? 기도하지 않는 사람. 여러분 기도를 통해서 승리하게 하시는 하나님과의 추억을 많이 만드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안에서 기뻐하시면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이 시간은요 함께 우리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우리 마음속에 이렇게 고백하며 찬양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무슨 일이든 다 맡기며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는 저에게 승리를 주실 하나님을 신뢰하며 기대합니다. 우리 이 마음을 가지고요 우리 고백하며 찬양하시겠습니다.